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막 흔들리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갈등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취직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혹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맞는가? 그런 늘 고민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를 떠나서 또 다른 직장을 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계속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위치를 바꾸면 좋을까? 환경을 바꾸면 좋을까? 직장을 바꾸면 좋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자리, 그리고 더 안정된 환경을 찾으면서 늘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그대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으로서 지식은 충만한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 신분이나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 막 뒤섞여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렇게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늘 그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종인데 자유인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해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부모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여러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 혹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너는 충성을 다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흔들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신실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혼탁한 이 시대,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굳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합시다. 요즘 사회를 보면 자리 이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연말이나 이럴 때 되면 직장을 부서도 옮기고 자리도 많이 옮기죠. 또 요즘 보면 시골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다 가죠. 도시로 다 가고. 저도 좀 오래전에 서울에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 와, 저는 거기 못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지하철에도 꽉 차가 있고 바깥에도 막 다니는 마다 사람이에요. 우리 양산은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도 사람 별로 없고 환경 좋고, 안 좋습니까? 예, 나이 먹고 여기 살기는 진짜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예, 뒤에 천성산이 있죠. 공기 좋죠. 근데 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직장도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TV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요, 정말로 서울에는 집값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단칸방이 있는데도 몇 천만 원에 몇 억에, 그리고 월세를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들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그 복잡하고 그 어렵고 그 힘든 곳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고요.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그들은 그렇게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좋은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더 좋은 회사 있으면 스카우트하면 그걸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그들은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기서 부르심, 이 부르심은 단순히 직업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그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것이 시설이 좋고 안 좋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다도 그곳에 가면 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교회 가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도 거기 가면 또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부르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충성하고 계시는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종인지 자유인인지 할례를 받았는지 외적인 조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고, 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으로, 부모로, 학생으로 혹은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죠. 그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가 부패하고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피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루트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환경은 불안전했고 위험은 커져갔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충성이 오늘날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 너가 선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다. 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김이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충성을 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없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외적 조건보다 내적 신앙을 붙드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적 조건 보지 말고 내적 신앙 붙들고 삽시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의 깊이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사 취직할 때도 보면 이력서에 딱 보면 뭐부터 봅니까? 뭐부터 봐요? 환경, 그죠? 그러면 가정 환경,
회사 취직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뭐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적 조건을 많이 보죠. 외모, 그죠? 그리고 잘 사는지, 학력은 어떤지, 돈은 많은지, 사람은 좋은지, 막 이런 거 다 외적인 조건을 많이 보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보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그대로, 무할례 자는 무할례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섞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는 믿음의 표시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헬라인은 그러나 받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늘 긴장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야 더 거룩해지는 것일까? 내가 종인데 자유인이 되어야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늘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외적인 조건 보지 말고 너희들 내면의 신앙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림처럼 한번 그려봅시다. 한쪽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 표식이, 그 할례 받은 그 표식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그림을 봅시다. 여기는 할례 받지 못한 헬라인이 늘 갈등 속에 나도 할례를 받으면 거룩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하죠. 너는 무할례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너의 내면의 믿음을, 너의 내면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믿고 붙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 내면에 있는 믿음, 너가 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적인 조건을 많이 보려고 하고 붙들려고 합니다.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중심에 있는 너희가 나를 향한 내적 신앙이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직장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가정에서 갈등이 생겨도,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파도처럼 변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내적인 신앙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성도들 속에, 그 박해 속에서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화형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깥을 많이 봅니다. 잘생겼니, 못생겼니, 저 사람이 돈이 많니, 학력이 좋니.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내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있는 믿음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신앙 말입니다. 그것이 혼탁한 이 시대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외모 조건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네. 남편이 좀 찌질하게 못생겨도,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 와도, 아내가 좀 못생겨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은 아주 중요한데,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종됨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내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당시 사회에서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고민했습니다. 내가 종인데 내가 자유인이 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종이라서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진짜 자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참된 자유와 종됨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자리에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기의 어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종으로 붙들려가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종의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종인데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애굽의 속박 속에 있고 주인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는 외부의 압박이 아닌 내면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평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었지만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매여 있었지만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인생 끝났다 했지만 그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라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외적인 조건은 종이었지만 내적인 신앙은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 살았기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종이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종은 매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에 매여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디도 안전한 곳 없어요. 평안한 곳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종이 되면, 그 사랑에 매여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좀 가난해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건강을 잃어도 자유할 수 있고, 환경이 좋지 못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할 때도 있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섬김의 자리에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여 있는 것 같고 나는 자유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우리는요, 나의 부르신 자리,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풍파와 환란이 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유할 수 있죠. 요셉이 그래 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네. 사망권세 매이지 마시고 세상 풍속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종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 세상의 환경과 외적인 조건에 매여서 늘 인상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지나가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다 놔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가 다 다가오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하. 네, 억지로 웃다 보면 웃음이 나와요. 네, 그게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힘들수록 웃으시고 환경이 안 좋을수록 웃으시고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혼탁한 이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조건 보지 말고 내적 신앙을 붙들면서 살아갑시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혼탁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종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 쓰라는 곳에 서는 그것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르심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의 신앙을 붙들고 참된 자유와 종됨을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하고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